햇살보다 밝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삶의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아멘. 차례 박수 청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당신만 나의 가장 당신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진짜 구역할 때 주님의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의 가정, 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입술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관하시며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친히 다 들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는지요.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히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를 사랑한다, 귀엽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마음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며 또한 저희가 이것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그 신음소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계획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련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아뢰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이곳에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벌 교회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향한 그런 부흥의 삶을 또한 저희 영혼의 그런 부흥과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흥을 저희가 체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또 한 주를 살아갈 그런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힘들고 고통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이 아둘람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저희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진짜로 저희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이 역사들 앞에서 저희가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또한 저희 가정에 저희 개인에게 저희 목장들에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목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난 그 시간까지 또한 친교와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저희의 연약한 무릎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고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날 시대는 빛의 시대라 할 만큼 빛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지금의 시대처럼 아마 빛이 많은 시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밤에도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빛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제가 온갖 비투성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둠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밤에도 불을 켜놓는 것들이 참 많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어둠을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둠을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어떤 어둠의 영이나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어둠이 눈에 보이는 이 캄캄함의 어둠이든 아니면 우리 인생의 삶의 어둠이든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이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둠을 싫어해요. 그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또 심지어는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어두움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어둠이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는 거룩한 어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어둠.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아니 어둠이 뭔 또 거룩합니까? 거룩한 어둠. 이 베셀을 작가였던 이 수몽크 키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녀의 책 이 기다림에서 거룩한 어둠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합니다. 그녀도 지금은 뭐 베셀러 작가로서 워낙 유명 인사지만 그녀도 한때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날들을 통과하는 중에 그녀에게 문득 깨달음이 임하게 돼요. 그 내용을 이 기다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계란은 달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때 문득 깨달음이 있었다.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음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깨달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에 씨앗이든 태 내에 아기든 영혼 안에 참 자아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눈에도요 놀라운 비밀이 좀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은 흰자입니까? 아니면 검은자입니까? 그렇죠. 흰자를 통해 보는 게 아니고 검은자의 그러니까 눈동자를 통해서 보죠. 왜 하나님께서 흰자위가 아닌 검은자위 눈동자를 통해 삶을 보게 하셨을까요? 탈무드에는 이 인체의 신비, 이 검은 눈동자의 신비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자들인데요. 그들은 그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절망적인 어두움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밝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칠흑처럼 어두운 터널 저편에 스며들어온 한 줄기 그 빛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주와 죽음이 가득한 어두움의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들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일어나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자신의 문제 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그 절망적인 어둠의 환경을 그렇게 이겨내게 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의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생명은 오늘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령 가운데 밝게 비추었고 또한 그들의 어두운 삶의 현장 가운데도 비추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어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몇천 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천 년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생명의 빛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요,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까지 비춰졌는데요.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 밝고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 빛은요, 결코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 자신이 빛을 발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잘났거나 아니면 요셉이나 또 모세나 다윗이 위대해가지고 그들의 빛을 발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어둠이 결코 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역사하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 빛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빛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해드리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빛이 역사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떠나간다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결과죠. 그 아래에 타락한 천사들과, 그러니까 사단의 아래에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과 세상의 권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사람들은 그 어둠의 세력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요. 어둠의 세력에는 보이는 세상 권세자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들이 더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이 중에 혹시 귀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성경에 분명히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까지 파고들어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다툼, 분노, 그리고 화, 이런 것들을 일으켜줘요. 여러분, 그런 게 혹시나 여러분 들어오면 내가 그런 생각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하고요, 우리의 영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체까지 병들게 하고요, 우리의 삶까지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또 마음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내가 근심하지 안 해야지, 불안해하지 안 해야지,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염려 안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마음 먹어도 그게 지금 안 될 테니까 잘 안 되죠. 우리 스스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거해버리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첫째는요, 그들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운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싸우지는 못해요.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설령 우리가 싸운다고 해도요, 싸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둠과 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둠의 세력을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막 열심히 쓸어버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어둠을 갖다가 청소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무기를 가지고 막 파괴시키듯이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을 청소하려고 하고 또 파괴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오를 명해도요, 여러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제거의 노력을 해보지만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 여러분, 깜깜한 지하실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 가서 빗자루를 열심히 쓸면 됩니까? 아니면 뭔가 막 파괴시키려고 막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아니면 막 떠나가라고 막 명해요?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없습니까?
촛불 하나만, 성냥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성냥불 하나만 탁 켜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어두운 문을 열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즉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절대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빛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 빛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그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도록 날마다 더 주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요, 빛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변화가 오게 돼요. 아까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어둠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잘 잡게 됩니다. 마치 밭에다가 잡초를 뿌리듯이 그 잡초가 우리 마음밭에 막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요소라는 말을 다 썼어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시기와 질투, 교만함, 판단과 정죄, 미움과 분노, 그리고 화, 기타 등등이요. 수없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잡초처럼 뿌려져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둠의 요소들이에요. 재벌내도요, 그런 것들은 어느새, 여러분, 풀 어떻습니까? 잡초요. 풀 열심히 뽑아도 어느새 보면 또 심지도 않았는데 참 잘 자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의 요소들을 수없이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재벌내도 그런 것들은 어느새 또 자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끊임없이 싸워보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제거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강력한 빛을 발하면 어둠의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또 좋은 마음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가꾸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온갖 잡초들을 뽑아내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뽑아내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고생만 합니다. 뽑아도 그놈의 풀들은 또 잘 자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풀을, 잡초를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충만하게 되면 어둠의 요소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요, 빛이 역사하면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 그것은요, 우리 안에 맺혀진 이 어둠의 열매들이 사라지게 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게 되면 첫째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옵니까? 어둠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고, 세 번째는요, 그 어둠의 요소들이 반드시 어둠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데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이제 그 빛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주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의 삶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어둠이 와도 마음이 평화할 거예요. 기쁨이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통해 일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면요, 반드시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어둠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또 화로 인하여 생기는 화병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이렇게 심한 우울증이 되거나 아니면 화병이 생기거든요. 심한 분노나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폭력성도 그 열매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관계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파괴시켜버려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맺혀진 부정적인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망가진 몸과 마음,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돼요.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해지게 되고요. 결국은 아름답고 풍성한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빛이 역사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빛이신 예수가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어두워진 우리 인생과 심령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가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어요?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결코 끌 수 없는 그 생명의 빛,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빛은 결코 잠잠히 계시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빛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곰팡이 균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는 그런 빛이세요. 상한 것을 치유하고 깨지고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에 또 사업자와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의 어둠을 완전히 없던시키시기 위해서 이미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잠치 않으시고 왕성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부정적인 세력을 파해버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부정적인 열매들을 제거해버리고 빛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빛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더불어 그 빛을 강력하게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령을 하여금 일하시게 하면 그 빛은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교회와 이 땅에 놀라운 변화와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김광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때 아주 잘 나가던 약사였습니다. 좀 나이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세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한국에요. 그 당시 약사면 상당히 좋은 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는 피부 전문 약국인 이 종로, 서울 종로에 종로 피부 약국이라는 것을, 약국이라는 그 약국을 운영했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아주 일시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피부를 보호한다는 뜻을 가진 이 피보 약국은 이 피부에 민감한 그 여성들의 사랑을 한껏 받으면서 날로 사업이 번창하게 돼요. 그 약국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갈 정도로 약국이 번창합니다. 전국에서요, 약사들까지 몰려들어서 자기들한테 그 약을 공급해달라고 주문이 쇄도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는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 환자들의 그 편의를 생각해서 이분이 다른 한 가지를 시도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약을 공급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약 60개의 다른 약국에다가 약을 조제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을 의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 사람을 무허가 제약 행위로 보건범죄 단속법에 이 사람을 걸어버려요. 라이센스 없이 약을 제조했다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인데 법에 걸린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979년도입니다. 1979년도면 여기 안테나가 좀 많죠? 우리 영화관에서도 안테나죠? 안테나 2년 전이에요? 예. 우리 박동사님은 10살 때죠? 예, 10살. 근데 1979년 당시 이분이 페넌트를 얼마를 물게 됐냐면 그 당시 돈으로 8억 3천만 원. 여러분 그 당시 8억이면요 지금의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100억이면 여기 돈으로 빌리언이에요. 빌리언 그렇죠? 네, 빌리언. 페널티로. (14년) 동안 이분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코 뜰 데 없이 돈을 벌었지만 하루아침에 이분이 빚더미에 올라오고 말아요. 결국 그분은 이 김광석이라는 이분은 전국에 이 절을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널티를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피 생활을 해요. 절을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6개월을 피해 다니자 이제 갈 곳이 없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가 찾은 곳이 경상남도, 한국의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통도사라는 그런 절이었어요. 아마 어디 시골 구석인 것 같아요. 그는 그 절의 한 칙칙한 방에서요,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어요. 여기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슈사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방에서 그를 반기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사건 기사가 실린 6개월 전에 신문이 있었어요. 참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사건 기사가 실린 6개월 전에 그 신문이 그 방에 있었던 거예요. 자살하러 들어간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죠. 갑자기 이분이 울분이 솟구칩니다. 그는 그 신문을 움켜쥐고 울고 또 울어요.
눈에서 마구 눈물을 뿜어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하나가 한 단어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사실 그는 태어나서 그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 절간에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그는 자기 자신도 잘 알 수 없는 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집안은 아주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불교 쪽으로 신앙이 깊었냐면 평상시에도 승복을 입고 살 정도로 굉장히 불신이 강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광석이라는 이분도 아주 잘 나가던 약사 시절에는 이 도봉산 그 기슭에다가 절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절이 나중에 엄청나게 붕해가지고 그 불교 신도가 1000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그 절이 붕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불신도의 회장을 이 김광석이라는 분이 맡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불교 집안이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집이죠. 그런 그가 지금 절간에서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절에서 내려와 자수한 뒤에 이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삽니다. 그는 매일 성경 공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의 인생을 이제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변해도 아주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변하게 됐다고 해요. 하루는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부는 서양 여성들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꼭 맞는 기초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46세가 되던 1984년에 참존이라는, 여러분 알죠? 참존하니까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존이라는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회사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나면서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간판 제품인 컨트롤 크림은 기초 화장품 시장에서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오너 김광석 회장,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로 하루를 열면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8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때 사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그 김광석 장로님.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던 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빛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김광석이라는 그 한 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의 터널 속에서 헤매고는 여러분의 인생에 한 줄기 빛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그 빛은 더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역사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그 빛 대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2의 김광석 회장과 같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양처럼요. 양은 특성이 눈이 참 안 좋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목자를 못 봐요. 단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양처럼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당장히 눈앞에 있는 어둠의 터널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쩔 바를 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어둠의 터널 뒤에 환한 빛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더 소유하면 소유하시고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2의 김광석회장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고 그 빛을 더 사모하시고 그 빛이 역사할 수 있도록 더 성령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런 고백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둠의 요소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주의 열매, 죽음의 열매, 망가짐의 열매, 가난함의 열매, 병금의 열매, 깨짐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김광석회장을 만난다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듯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빛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빛을 소유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그 빛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을 보게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영광을 선포하여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신 노래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열매로 만방에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니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천지 그리고 온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